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2절 이하인데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지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샤켄하시는 하나님. 예. 지난 이제 7월 중순부터 성하대사, 길라대사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진전에 따라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이고요. 따라서 메시지의 선이 아주 굵습니다. 굵어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메시지는 좀 자상하거나 섬세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성적이지 못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이고 아주 자상하고 섬세한 그런 메시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히브리 언어 샤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샤켄하시는 하나님인데 발음상 이제 샤칸도 되고 샤켄도 되는데 보통 이제 샤켄 이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샤켄하신 하나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런 말이 있죠. 그다음 35절에도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은 덮이고 이제 같이 번역이 되는데, 제 영어 성경은 카바, 35절 카바, 35절에는 레스트 이렇게 돼 있죠. 레스트 쉬다, 카바 덮다 뭐 그런 거잖아요. 원어 성경에도 보면 달라요. 원어 성경에도 34절은 카사. 자, 밑에 이제 보시면 덮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카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도 샤칸, 이제 샤칸 동사인데, 여기 보면 거주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주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다 이제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언어만 성경만 덮이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웹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카바, 그 다음에 35절 스테이, 머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NASB나 뭐 NLT 등등 여러 성경에서는 settle 이렇게 번역해요. 정착받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구름은, 문자 그대로 이제 구름이죠. 구름인데, 문맥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울러 이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구름은. 실제적으로 구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제 카바는 이제 문자 그대로 구름이고요. 구름. 이 구름이 문자 그대로 구름이 해막에 문자적으로 덮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해막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해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이 이제 해막은 이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이제 지은 거죠. 그리고 해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뭘까요? 해막은 설치할 수 있고 철거하고 또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해막이나 성전의 구조나 기능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인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제 실제로 구름이 이제 해막을 덮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만 35절에서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 이거는 지금 확인한 대로 카바가 아니죠. 원어도 그렇고 영어는 카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다, 머물다, 쉬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이 해막에 임재하셨다, 내주하셨다, 머무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특별한 언어로 쉬신다 이제 이런 단어도 쓰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 속에 굉장한 이제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간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우리말 이제 성경은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켄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원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됐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그걸 이제 확인하면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덮이고 이렇게 샤칼이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민수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한다. 똑같이 원어로 샤칸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민수기 35장 34절에는 어떻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거한다.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거 번역을 잘한 거죠, 아주.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여기 보면 그러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산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 3장 21절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전부다 원어는 똑같은 단어 샤칸입니다. 샤칸. 자, 이런 사실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신약은 이제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원어는 이거 스케노.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칸, 샤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신이 되 우리 가운데 하심에 샤켄 하심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 인카네이션.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 할까 이런 의미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제로 설교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해막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런 뜻이죠. 해막.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거하셔서 뭐 하실까요? 거하셔서 자기 백성들 중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샤켄 하시는 그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다시 말하면 샤켄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출애굽기 첫 부분에서부터 보여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서 이제 한번 흐름을 다시 봅니다.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나라 주제로 보는데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발전,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점차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신학이라고 그래요. 계시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는데 맨 첫 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이죠. 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뭐죠?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약속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일단 이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70명으로 불어났어요.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 400년, 그러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왕창 늘어나죠. 60만 명. 그리고 이제 어른들 다 포함한 200만 명으로 추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엄청 고통을 당하죠. 슬픔을 당합니다.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그 자손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샤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하늘에서 그냥 뻘쭘하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당하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임재하셨다.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답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로 이제 그 점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왜요? 율법, 법, 토라, 법으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통치합니다. 법은 그 10계명을 이제 언약기에 담죠. 그 언약기에 담아서 오늘 본문에서 완성한 그 성막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해막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적에 성경을 토막토막,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전체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고 내 신앙생활의 지점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치관을 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도표에서 보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 첫 부분에서부터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의 성막을 모세가 완성하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그 이후 이제 광야 40년을 함께 하잖아요. 광야와 같은 우리네 삶과 인생에서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행진하잖아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아주 이 놀라운 말씀, 자상하시고 감성적이고 아주 이 가슴에 와닿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국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죠, 비유. 비유지만 사실은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등에 업고 애국에서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게 다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훈을 하기 전에 먼저 신명기 1장에서 그동안 지나온 광야 38년의 세월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요약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이 어디죠? 지금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둔 지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품에 안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곳. 지도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밑에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등에 업어 인도하시고, 또 여기서 쭉 과거 여기 38년 뒤에 헤맸죠. 그리고 여기서도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오셨다.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 애국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샤켄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샤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이 사진 어때요? 네. 자, 이 이제 그림을 이게 사진인데 그림인데 이제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제 예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적에 주일학교 섬기는 어떤 선생님한테서 받았어요.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는데 아마 저만 이렇게 그려준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려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성함이 이제 밑에 있잖아요. 자, 밑에 있는데 좀 크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뒤에는 영희가 맞죠? 영희? 그 앞에가 반인지 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제 이런 분이 그리셨는데 이제 이분을 좀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자꾸. 왜냐하면 이제 그때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 등에 옆에 놨는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막 액자로 된 거 엎어놓기도 하고 또 책장 속에 집어넣어서 안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이 그림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사실 이 그림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 그림을 그려준 거지? 이 생각이 난 거죠.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분께 내가 참 감사 표현도 제대로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뭐 이 그림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 대신에 여러분 사진을 얹어도 됩니다. 제가 뭐 이 그림을 주인 제작자가 아니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품에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그 샤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 모습은 배경에 이제 왕이신 하나님, 그게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왜?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으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토라, 율법이잖아요. 법.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법으로, 토라로 통치한다. 말씀으로.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내보이는 모습은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런 자상하신 모습. 어머니같이 자상하신 그런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아마 4살까지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자식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인가 뭐 여성인가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거 다 초월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논란은. 하나님은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어머니 같기도 하시고 남성 같기도 하고 여성 같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적에 모른 척, 못 본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달려오신다. 그래서 바로 달려오신 광야길에서 함께 하신다.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그런 하나님. 그 해막에 아예 임재해 계시고 아예 거주하시는 거기서 자기 백성들.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렇게 함께 하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으로 갔죠. 애굽부터 다시 그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여행에 샤켄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지요. 광야와 같은 그런 고생, 고통,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직장과 사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샤켄 하시는 하나님, 샤켄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 그죠? 성막, 해막과 관련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완성하시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설계대로 해막을 완성하실 적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걸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슨 우리나라 정황당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곳을 거룩하게, 어느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다거나 혹은 거기만 계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왜 그래요? 이 성막과 이 해막이 결국은 아까 본 대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막과 해막은 성전을 거쳐서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니까 나사렛 사람.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셨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샤켄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객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샤켄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따라 법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적에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